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에게 귀한 말씀으로 늘 이렇게 먹여주는 저희 학장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과 건강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도 귀한 말씀 먹여줄 때 저희가 그 말씀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가슴으로 삶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까지 삶에까지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는 발걸음과 또 여러 형편과 방해받는 또 저희 학우들에게 주님 선한 환경 또 의지와 믿음과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함께 와서 함께 주의 말씀을 잘 예비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시작 시간과 또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피조된 영적 존재들 오늘 천사에 대한 건데요. 교재는 92페이지. 92페이지. 두 번째 천사 창조와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천사의 종류와 조직까지는 조직을 못했는데 그건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되시고요. 천사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들이 하는 사역이 무엇일까?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사의 명칭에 나타난 것을 통해 창조의 목적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천사를 뜻하는 말을 멜라크라 했습니다. 이는 원래 보내다 다스리다라는 뜻인 마샬에 유래되었으며 그래서 구약의 천사의 개념은 전달자, 보냄을 받은 자, 사자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천사를 엥겔로스라고 했는데 역시 구약 성경과 같은 개념으로서 사자, 사절이라는 뜻으로 수행하고 전달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신으로 수종을 드는 자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며 또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섭리를 인간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이와 같이 천사의 사역에 따른 창조의 목적과 사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천사의 명칭에 따른 사역입니다. 천사, 하늘나라 일꾼이란 뜻입니다. 하늘천자 일사자를 썼어요.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천사 태초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름을 존중히 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날을 세우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질 위이신 성부께서 뜻으로 정하시고 본체이신 아들이 후사가 되어서 인자로서 사역하시고 본령이신 성령께서 성자의 사역에 동력하시도록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초부터 계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신적 작정으로서 이를 위해 아들로 만유를 창조하시고 영광의 주가 되게 하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고 천사들로 그 사역의 사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유나 그 안에 활동하는 인간이나 천사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이런 신적 작정 안에서 천사의 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예배하며 경배 찬양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대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골로새 1장 16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안에서 창조의 목적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속함을 입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며 그리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곧 천사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도 거기에 내포되고요. 이 내포된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창조됐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하여 창조했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또 존재하시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곧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사역의 후사로서 사역하신단 말이야.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나라 사역의 뜻을 이루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결국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를 성령께서 보혜사로 함께 주님이 하신 사역을 돕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권능으로 여러 가지 능력으로 함께 성령께서 하시는데 이 모든 사역을 위하여서 삼위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구도 피도 된 만물도 거기에 동력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골로새 1장 16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니까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마땅하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창조했으니까 그에게로 돌아감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성경 구절을 내가 고다가 다 적어 놨습니다. 요건 아주 기본적인 우리 신앙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도 뭐를 위해 창조됐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서 누가 창조하셨고?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삼위 중에 형상의 모양이 있었다 그랬죠. 형상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닮도록 모양,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야. 옆에 분 보십시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우리가 하늘에나 땅에나 물속에나 다른 형상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야? 하나님의 형상,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은 형제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듯이 또 사역하시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그의 사역에 동력하고 또 내게 준 만물도 그를 위해서 창조했으니까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저는 성경 읽다가요 참 기분 좋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제가 늘 인용을 잘 하는 얘기가 로마서 8장 15절부터 우선 18절까지 한번 우리 윤하구님이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네, 15절부터. 마이크 여기.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니 자녀라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죽기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여기 18절까지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가지고 대표적으로 성령이 인쳐주었단 말이야. 근데 이 자녀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후사다. 곧 예수님과 똑같은 후사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후사로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면 그같이 우리도 또한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리스도는 예수는 고난이죠. 그렇게 하면 장차 현재 고난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면서 이 후사들 위해서 만물이 어떻게 역사하냐 19절부터 우리 한번 21절 23절까지 한 번 더 다른 분 읽어보세요. 19절부터 피조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 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한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네. 자, 여기서 뭐라 합니까? 만물이 다 누구를 돕도록 기뻐한다? 하나님의 후사들을 돕도록.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대로 만든 사람들에게 만물을 다 맡기셨단 말이야. 잠시 동안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마귀에게 빼앗겼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를 멸하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다 가지셨어요. 요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다 가졌었다. 꼭 공중하늘의 권세, 저 천국뿐 아니고 공중하늘의 권세도 그 다음에 땅의 권세도 누가 다 가졌었다? 원래 공중하늘은 누가 있는 장소냐면 마귀가 있는 장소예요. 궁창하늘, 죄송합니다. 궁창하늘. 공중하늘은 이제 대기권의 하늘로서 우리 새들이 나는 하늘인데 여기 지구가 있죠? 그 지구에 속하는 거예요. 공중하늘은. 이 지구, 공중하늘에 속하는 이 지구는 누구에게 주었다?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마귀였고 땅의 권세는 아담, 우리란 말이야. 그런데 아담 할아버지가 그만 죄를 범하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한 대로 마귀에게 속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갔다?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버린 거야.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임금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가 세상 임금 됐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정죄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를 멸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야. 그리고 살아날 권세 가지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그러면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란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제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가 진자가 됐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왔어요? 예수님께. 그럼 마귀의 권세도 예수님께. 그 다음에 마귀에게 빼앗겼던 땅의 권세도 예수님께. 그래서 궁창하늘의 권세도 지금 누가 가지셨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다만 마귀가 임시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밤낮 우리 성도를 참수하는 자라 계시록 12장에 보면 나오죠. 공중에서. 이제 그가 이제 예수님 오시면 땅으로 내어 쫓기는 역사가 있죠. 그럼 땅의 권세도 누가 가지셔서?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줬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 나라가 되게 만들고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땅에서 왕 노릇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땅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란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받잡아 일할 사역자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로마서 5장 14절인가 보면은 얘기했죠. 그 첫사람 아담 자체가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곧 후사로서의 사역을 할 표상이었는데 그가 빼앗겼다가 이제 예수님이 회복시켜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어버린 거죠. 5장 14절 아니에요? 로마서.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듯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어버린 거야. 그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만물도 우리 후사들이 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아까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이 바로 그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라.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려 하면서 피조물이 우리가 타락하니 같이 그만 썩어진 종노릇 하는 자가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 후사로서 영원한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죠. 그 만물이 막 움직여지는 거야. 할렐루야?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만물이 우리를 위하여서 돕는 역사가 있어요. 그 환경도 막 도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땅의 권세가 있어. 땅의 왕의 권세가 있단 말이야. 이걸 인정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곧 인정하면 그죠? 믿는다는 뜻이 믿고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인정하고 의지하면은 대속의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잖아요. 또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믿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시오. 초청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거듭나잖아요. 그 아는 만큼 믿어지고 믿는 만큼 내 것이 되어본단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만물이 다 이제는 주님이 회복해서 누구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속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뿐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그 나라를 누구한테 주었다? 다시?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시 회복이 되어버린 거죠. 아멘. 그래서 만물도 우리가 주인님 언제나 쓰실래요? 기다리는 거야. 근데 이거를 지금 하신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몰라요. 몰라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를 선포하면서 내가 누리면서 그러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우려니까 문제가 나오지, 내 육체의 소욕을 채우려고 말하지, 후사로서의 사역을 위하여 만물을 막 움직일 권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요번에도 제가 이제 그 덕적도 가가지고 이제 공사 중에 있잖아요. 그 옆에 저 꿀벌 하시는 분이 계셔. 토종 꿀벌. 그 내가 2통 샀어. 벌집. 벌통을 2개 샀어. 벌 날아다니는 거. 하나 40만 원씩이요. 그런데 그거 누가 길러? 그래요? 그러면 내가 대신 길러줄게. 그러다가. 그런데 처음부터 큰 통은 안 줘. 2개짜리. 저 거기다 이제 날아다니면서 이제 벌이 꿀을 치는 만큼 1년에 뭐 꿀 한 통 나올 거 아니야. 한 병 이상은 나오겠죠. 그 한 병이 30만 원씩 한다니까. 내년도에는 또 많이 나. 금년에 벌써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벌써 그분은 작년에 세 칸을 놔뒀단 말이야. 그 겨울을 넘기는데 3칸을 놔두더라고. 두 칸은 이제 있고 한 칸은 조금 있는 거. 할렐루야. 놔뒀는데 지금 6칸이 올라갔어요. 그분이 6칸이 올라갔다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그럼 6칸 올라가면 몇 개가 나오냐면 그 한 통에 적어도 1.8리터짜리 그 한 대짜리 하나 이상은 나온다고 보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가 벌써 30만 원 넘는 거야. 내가 2통을 샀어. 근데 벌들이 부지런히 일하겠지 뭐.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렴풋이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잘 안 나가. 그 앞에 있는 목사님하고도 티각티각 하셨고, 그 목사님이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탁 포용하면 되는데, 그 목사님이 또 갱상도 사나이라 조금 딱딱해.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튀어버린 거야. 그 나 만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배우는데, 그분한테 지난번에는 여기 요거 있죠. 요거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을 때 힘 체크해주고, 예수 이름 딱 쓰는 순간에 힘이 바짝 나는 걸 보고는, 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렇구나.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때서 조금 깨닫고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며 솔직하게 잘 살라고 애쓰는 사람이야. 그런데 요번에는 조금 더 차원을 좀 높였지 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봉을 가져갔어요. 이거 있죠, 수맥봉. 수맥봉 가져가가지고, 여기도 우리 수맥 흐르는 건 내가 지난번에 다 보여줬죠. 지금은 없어요. 왜? 명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없지. 여기서부터 수맥이 딱 돌아다니는 게 없잖아요. 한번 명하면은 그대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어차피 거기는 우리 힐링 하우스로 사용할 거니까 치료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빌면 비평안이 거기에 머물 것이다. 그러나 받지 않으면 뭐요?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다 영적인 거거든요. 그 영적인 움직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었듯이.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만물이 움직이는 그 왕의 권세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했더니 수맥이 엄청 흐르는 거야. 물이, 땅 속에 물이. 한 번은 이렇게 많이 흘러.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앞쪽 편, 그 교회에 있는 데까지만, 내가 사용할 바운드라인에다가 명한 거니까, 앞쪽 편에는 이쪽으로 쫙 흘러.
그런데 이제 뒤쪽 편에 그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쪽 편에는 이쪽으로 또 흘러. 그런데 이쪽 편으로 흐르는 강은 좀 가까이 있어가 집 표면하고 가까워가지고 굉장히 세게 흘러요. 집 있는 데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있죠. 그러니까 집이 그렇게 파괴되는 거야. 그 원래 수맥파가 많이 강한 데는 집이 파괴돼요. 짐승들 잘 안 돼. 그 꿀벌도 잘 안 돼야 될 거야. 그런데 이제 잘 되게 돼 있지.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보여주려고 한번 당신이 한번 명해 보라고 그 구약 때 여호와 이름 가지고 여호와 이름이 만물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 이름으로 명해 보라고 한번 여호와 이름 명한다. 수맥 파장은 사라질지어다 명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수맥파는 사라질지어다 명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내가 하는 거 아니고 그분이 명하니까 그 다음에 체크하니까 다 사라져 버렸거든. 깜짝 놀라는 거야. 와, 왜 예수 이름은 그렇게 능력이 있어 이렇게 파장이 없어지느냐고. 예수 이름은 벌써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했더니 야, 이렇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 처음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그 금방 안 믿어지니까 한번 의심하듯이 한번 해보자 실험 삼아. 그래서 아이 그거 어떻게 믿어? 어떻게 그렇게 움직여? 한번 말하라 그랬어. 그래서 말했어. 그랬더니 원상으로 돌아가 버리잖아. 그냥 믿음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요? 만물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말할 때마다 움직여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명하라 그랬죠. 기왕이면은 거기다 막 생명의 기운, 7호의 강선이 나오도록까지 명하자. 그래가지고 예수를 명한다. 수맥 파장은 사라질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7호의 강선이 나올지어다. 생명의 기운이 솟아날지어다. 명해놨어. 명하니까 그대로 이제 수맥 파장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한 기운이 올라오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힐링 하우스가 되는 거야. 아마 거기 꿀벌들도 잘 따가지고 아주 올 것 같아. 아이고 오늘 또 꿀벌 한 통 팔. 좋아하겠다 그 양반. 가을에 땅을 가겠습니다. 어때요? 그분이 분양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응? 그분이 그렇게 분양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도 하고 꿀도 판매하고. 선생님한테 키워달라고 맡기고. 내가 키우는 거 아니 당분간은 그분이 키워. 같이 옆에다 놔놓고 같이 키우는 거. 토종꿀벌. 일반 양봉이 아니고 토종꿀벌. 저도 하나 살게요. 40만 원이야 한 통이. 그럼 다음에 살지? 싼 거 아니요. 아, 토종꿀. 꿀 벌통. 아, 그러면은 차차 꿀 나오면 꿀 사세요. 그것도 30만 원이래. 꿀도요? 꿀 한 대. 나중에 살게요. 저 살 수 있어요. 통을 써서 키워. 그러니까 키우면 두 통도 나올 수가 있지. 두 대 나올 수가 있지. 금년에는 왜 이렇게 또 꿀장사. 내가 나중에 요만큼씩 다 해가지고 맛배기로 좀 우리 학우님들한테는 맛배기를 해봐야지. 맛배기가 센데. 맛배기 요만큼이 10만 원씩이래. 근데 올해는 수련회 안 가요. 그래서 가겠죠. 지금 그러려고 내가 부지런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물이 그 말대로 순종한다는 말이야.
순종하는데 만물만 예수 이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역을 할 때 누구도 같이 천사들도 같이 동원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들이 하는 사역에 만물이 나도 좀 사용해 주세요 한다는, 천사들도 우리가 일할 때 나 좀 거기 끼워줘요 한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명할 때 천사들이 함께 동력하고 동원해 주는 거야. 치료할 때도 치료의 역사에 천사들이 동원되고, 보호할 때도 보호하는 역사를 천사들이 동원되고, 다 동원될 수 있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의 왕이에요. 돈 나올지어다. 그런데 돈은 말 안 듣더만. 그런데 조금 있으면 오지. 금방은 안 오더라니까. 조금 있으면 오지. 자, 그만큼 이제 천사들도 그 사역에 동원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권세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자, 93페이지. 자, 천사들이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예배하며 경배, 찬양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에 대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하여 되었고 라는 말씀 안에서 창조의 목적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속함을 입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이며, 그리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로다라고 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성부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누가 한번 읽으십시다. 먼저 읽으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영광의 속성을 수호하며 또 그 영광을 인간에게 계시하는 그룹 천사들이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어 섬기는 스랍 천사가 있음을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에서 천상과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에는 이 스랍들과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행사를 찬양하고 그 뜻을 파수하는 역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마치 근위병이나 교회의 성가대와 같은 직분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보좌 수호와 함께 경배와 찬양입니다. 이사야 6장 2절과 3절에 스랍들을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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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며 이사야 선지자가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환상을 보고 말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도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고 네 생물들이 그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았고 천사들과 네 생물과 24장로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배할 천사들을 위해 악기도 준비해 주었고
이들을 가장 아름답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 그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5절에 나오면은 너 아침에 두로 왕을 빗대어 가지고 그 그룹 천사를 만들죠. 그룹이란 뜻이 날개란 뜻입니다. 날개 있는 천사, 이것을 스랍이라 그래요. 마치 뭐와 같으면 성막에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궤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 궤 뚜껑이 이제 속죄소 혹은 시언자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뚜껑 양쪽에 보면은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가지고 손이 서로 닿게 만들었어. 그것이 바로 그룹 천사란 말이야. 그것이 스랍에 속하는 거죠. 그 안에가 바로 속죄소 시언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보호자 둘려가지고 스랍들이 둘려쳐 있단 말이에요. 찬양하는 성도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그 찬양이 어디까지 오냐면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교회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 둘려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성가대 찬양이 되는 거. 물론 성가대만 아니고 우리 찬양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있죠. 그런 일을 돕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다 그룹들이 있어요. 자기 지위가 있고 자기 거하는 처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이 다 주어졌다는 거죠. 직분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천사 같다고 자꾸 그런데 천사 같다고 하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기쁜 소리가 아니야. 아니 그래서 제가 싫어했는데요.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천사가 우리를 보고 흠모해요. 네, 맞아요. 그 직분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맞아. 네. 그래서 성가대 중에서 성가대가 타락이 빨라요. 교회 타락상을 딱 보면 성가대 보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성가대가 제일 먼저 타락해버려. 그 루시퍼가 성가대 찬양 대장이잖아. 그래서 세상 노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펠송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될 것이 인본주의 찬양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경배 찬양할 때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찬송가는 많이 찬양으로 나와 있지만은 그 복음성가는 진짜 조심할, 그 알아야 돼. 영적 것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들이 동원되면 찬양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나게 만들어줘. 자, 두 번째로 동그라미 두 번째 어디 있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사역을 핵심에 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같이 주님의 탄생 때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라며 성자 예수께서 성육신하셨을 때에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아들의 사역 전반을 알고 경배와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주 예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도 천사와 하나님의 나팔로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 예수님의 사역에도 누가 다 동원되더라? 천사가 다 동원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기뻐하심을 우리에게도 천사가 다 동원돼. 이쪽 놔두세요. 같이 마이크를. 예. 왜 또 새롭게 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에는 항상 경배하고 찬양하는 천사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잘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은혜 받으면 찬양이 나오는 거야. 자동으로. 자동으로 나온다니까. 그 모르고 그냥 흥얼흥얼 해도 가사는 몰라도 흥얼흥얼 한단 말이에요. 입에서 막 찬양 콧노래가 나오죠. 안 나올 수가 없죠. 충만하면은 나와. 충만치 못하면 뭐가 나오느냐? 불평. 세상 소리가 나오죠. 자, 두 번째로 94페이지 맨 밑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사역을 수발듭니다. 그 수종듭니다. 수발듭니다. 수발이라고 해도 되죠. 아주 수발은요, 아주 몸종이 돼가지고 발을 닦아 손을 닦아주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손발을 닦아주듯이 하는 것을 수발든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성부 하나님의 섭리를 수종하는 사역을 합니다. 이를 위한 천사의 활동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아들의 성육신하신 통로로 삼으신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한 민족들과 불신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심판 사역을 수종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라고 하는 것과 같이 구약 시대에서는 거의 하나님의 사자들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사역을 하게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역을 수종합니다. 세대 요한이나 예수님의 수태와 탄생 사역을 돕는 것과 인류에게 알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역에 특히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의 이해를 도우며 친절히 위로해 주므로 수태고지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마귀의 시험 후에 수종을 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전반에 수종을 드는 사역을 하였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님은 그의 사역을 위해서는 12명 더 되는 돕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아들의 사역 전반에 충실히 수종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아멘. 세 번째. 자, 보혜세 성령의 사역을 수종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에서 성령과 함께 임하는 권능은 힘을 상징하는 천사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주님의 사역에 천사들이 항상 수종하는 것과 같이 보혜사 성령의 사역에 천사들이 수종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주요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관리하며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교회가 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사역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을 수종하는 일을 합니다. 천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것과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에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수족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죠. 여기 권능은요 권세와 능력이에요. 곧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도 성령이 임할 때 주시거든요. 또 예수 이름 주시고 말씀도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실 때. 그런데 그것만 뜻이 아니고 그 권능이란 뜻이 말투세 가지고 뭐라 그러면 손이라고 말한다. 손. 하나님의 손 하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은 뭐야? 하나님의 일꾼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권능의 천사가 같이 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할 때 천사를 손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야.
그 천사도 같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말씀의 권세 가지고 사역할 때 누가 권능의 천사가 같이 수종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보여져야 돼. 우리가 사역할 때, 말할 때, 만물에 아까 말했던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물은 흐르는데 파장은 올라오는데 느낌은 없어지도록 사라지게 만들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누가 동원돼서 그렇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말씀 안에 누가 동원되어 버렸다? 천사가 같이 동원되는 거예요. 마치 엘리사가 어디입니까? 모압 아니 엘리사에게 너무 그냥 신령해 가지고 어디 아람 왕이 밀실에서 얘기하는까지 다 들으니까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잖아요. 동원할 때 누구야? 게하시가 그걸 보고 큰일 났다고 난리치니까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니까 눈을 열어보니까 뭐가 있더라? 불말과 불병아가 그들 숫자보다 더 많단 말이야. 그와 같이 벌써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종들 주위에는 이런 권능의 천사들이 동원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만물을 막 움직이고 역사할 때 이 수종하는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동원된단 말이야. 아멘. 내 힘이 미약하니까 고아와 같으니까 성령이 또 그러니까 결국 삼위 하나님을 돕는 천사인데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다 천사들이 동원되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이 활동하구나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자, 두 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96페이지 네 번째.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종합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강사님 빨리 하세요. 네. 빨리 하세요. 예. 앞으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유를 정권으로 통치하실 때 천사들로 봉사하게 하십니다. 세상 말세의 때에 하나님은 자연을 통치하실 때에도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은 불어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였고 국가에서 일어날 일도 천사를 알게 하였고 하나님의 심판도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역을 돕기도 하고 나팔을 불기도 하고 대접을 땅에 쏟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말세를 만난 성도의 생활이나 사역도 돕습니다. 특히 성도의 사역을 돕는 천사의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합니다.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후사인 아들들을 수종을 드는 일을 합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사역에 섬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로 상달과 응답을 수종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도 수종을 들죠. 기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또 내 기도 하나하나를 향연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려서 드리죠. 그럼 응답도 천사가 응답해 오죠. 그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장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딱 꿇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가 벌써 상달시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천사를 금방 응답을 보냈습니다. 장차될 비밀을 보냈더니 중간에서 21일 동안 바사국 군대에게 잡혀 있다가 미가엘 천사가 도와서 21일 만에 왔던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누가 동원되었어요? 천사가
동원되듯이. 근데 목사님 이 기도를 하면은 그렇게 이제 동무도 하지만 기름 데즈벨이 내 말이 들어가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말도 예,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내 천사가 내가 했는 말을 그게 기름 데즈벨 다 올라가서 이렇게 올리기도 하나요? 내가 한 말이 다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기름 데즈 같은데 거기 모여져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향연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할 때 찬양의 글자 하나하나를 받아가지고 올리는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한상으로 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상으로 보면요, 천사가 글자 하나를, 말 하나를 받아가지고 보좌로 올라가. 쭉 이어가져 가. 그리고 쭉 내려와. 이것이 보여진다니까. 그런 역사가 있어요. 재밌어요. 그 계시록 5장에 나오잖아요.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했냐? 따라가지고 보좌까지 상달되는 기도가 있고 상달되지 아니하는 기도가 있다니까. 무슨 기도? 그래서 말세가 되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교회 심판이 있거든요. 교회 심판. 제일 먼저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은 뭐야?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데요. 이 교회 심판이에요. 교회 심판을 뭐 가지고 할까? 다 보고 알고 계시겠지만은 뭘 보고 하냐면 향년을 보고 알아요. 분향단에 향을, 어떤 향을 쓰느냐. 향재료를 딱 정해놨어요. 그 향년은 사람에게 맡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정한 향재료를 가지고 기도했느냐, 향년을 피워 올렸느냐, 아니면 다른 불을 들이든지 다른 향을 피우든 안 받는 거예요. 다른 불은 소재로 드리지 아니한, 번제로 드리지 아니하는 불을 드리면 그래요. 이거 좀 복잡해지는데 기도향은요.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 하나님 원하는 합당한 기도가 여기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요 분향단에 넷불단이 분향단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에도 뿔이 있죠. 네, 뿔이 있어요. 여기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짐승을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그 상번제를 드려요. 상번제를 드리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단에다가 불로 피워 올려요. 제단에다가, 번제단에다가 불로 피워 올리고, 이 불에 그 재를 담아가지고 어디 요 분향단에 요 불을 담아가지고 가가지고 향을 피워 올려요. 향을 피워 올라가지고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불이 아닌, 번제단에 드린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리다가 누가 죽어요? 아론의 두 아들 험리와 비냐스가 불이 나와가지고 죽여버리죠. 다른 불 드릴 수가 없어요. 꼭 번제단에 번제를 드린 불이 돼야 돼요. 번제 대신 제물, 그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그 불을 담아다 향년으로 아침 저녁으로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향년이 기도향이라면 기도와 함께 향년이 보좌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기도가 있는데, 주님이 지성소에 가셔가지고 계시다가 이 앞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대속제일날 나오신단 말이야. 나오셔가지고 여기다가 피를 발라. 분향단에다가, 향단에다가. 이 피가 바로 교회 심판이에요. 교회 심판인데 이 향년이 기도향년, 향년이란 말이야. 향년이 어떤 기도로 향년을 피워 올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향을 만들면 안 돼.
중수가 똑같은 하나님이 정한 중수로 드려야 돼. 이 기도가 뭐냐면 주기도예요. 주기도문의 중요함이 거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달렸죠. 그들이 다 중간에 있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편의 강도, 보통 좌편 강도라 그러죠.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지요. 당신도 뛰어내려서 살고 그 검사 가지고 우리도 살려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응답이 없지. 그런데 왼 한편의 강도, 오른편이라 그러죠. 언제나 하나님 편은 오른편이니까. 이 강도는 나는 죄인인데 주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했단 말이야. 땅에 육신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영이 살고자 하는 기도, 두 기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기도는 다 누가 구하는 기도다?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다. 그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 이거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용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곧 나를 의롭게 지켜주옵소서 하는 기도죠. 믿음으로 의로움을 지킬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는 기도죠. 이 두 가지 기도가 향령 기도야. 하늘까지 올라가. 그래서 주기도문의 중요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하느냐, 기도의 모본이면서 그 자체가 기도예요. 무슨 기도? 영적인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그 기도대로 해야지 향으로 올라간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거기에 준해서 하라는 거야. 그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예요. 어? 예. 그런데 맨날 지어주시옵소서. 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우리 자식, 뭐 아파트, 한 거. 우리 아버지 집에 본향에서 같이 살 기도는 별로. 근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에서 뗐으면 뭐 사주듯이 그거 이상하고 어떻게 많이 울었어요. 땡땅 부르니까 억지라도 도와는 주지.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뭘 주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한번 과거를 한번 연상해 봅시다. 어린아이 때 신앙, 우리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신앙, 그때 기도 제대로 했겠어요? 못했는데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시죠. 이 땅의 것으로. 그죠? 필요한 문제 다 해결해 줘요. 그래서 초신자에게는요, 이 땅의 기도를 많이 시켜야 돼. 그러면 체험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초신자가 지나고 이제 말씀을 깨달아 알 나이가 되면 이제부터는 기도 응답이 슬슬 없어지고 이따금씩 하나씩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응답해 주셔. 그 뭐야? 훈련이야.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노신자가 되면은 늙은 신자, 그 다음부터는 알도 못 누니까 뭐예요? 응답이 없어. 그 다음부터 어디 가냐? 콘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늙은 닭 알을 잘 못 넣거든요. 노련하기만 했지. 그리고 남 쫓기만 해. 쪼아. 그런 닭을 알 넣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알 넣게 하는 방법은 굶기는 거야. 일주일만 굶겨. 그러면 팔이 해지면서
이제 뭘 주워 먹던 것도 없어. 그때 이제 모이를 주면요, 새롭게 내가 알루기 시작하는 거야. 그가 뭐냐, 한란, 고통, 고난. 그러니까 노신자에게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응답이 없는 거야. 환란으로 몰아버리는 거야. 아, 주여. 그게 노신자가 주님 오실 때 이 기도에 따라 가지고 심판하는 거야. 땅의 것을 기도하는 자와 하늘 것을 기도하는 자에 따라서 심판인데,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자의 심판은 열매를 거두어.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공중에서 낫을 가지고 거두어 드리죠. 알곡을 거두어 드리죠. 그것이 바로 영혼 추수예요. 그런데 포도송이는 천사가 와서 거두어 가지고 포도주 틀에다 넣고 밟아버려. 그 포도송이가 뭐냐면은 음녀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도와주는, 그 땅의 왕을 도와주는 교회예요. 땅의 왕이 누구요? 목사죠. 목회하는 목자죠. 목자를 돕는, 목자가 음녀하고 포도주의 치해가 있단 말이야. 음녀가 누구예요? 가톨릭 교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큰 음녀. 그런데 그 바벨론 나라, 정치하고 경제하고 종교가 섞인 나라 바벨론이에요. 그 나라에서 음녀가 다 다스리거든요. 그럼 교황이 지금 세계를 다스려 가는 거예요. 같이 연합해서 왕들하고 또 프리메이션 경제적인 것하고 유엔을 통해서 같이 다뤄가요. 종교 통합나라. 그 바벨론이에요. 말세 바벨론. 그 음녀가 지금 다스린단 말이야. 종교적으로. 그런데 그 음녀에게 짝꿍이 돼가지고 땅의 왕인 저와 여러분들, 땅의 왕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요?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 같이 술 마시고 놀아난단 말, 포도주에. 그 사역에 동원되는 교회가 포도송이야. 포도송이. 포도주를 만드는 근원이잖아. 그때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그를 모아가지고 포도철에 밟아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한번 14장 봐요. 이 얘기는 계시록 하면서 잘 안 하는 얘기인데, 자, 계시록 그 14장은 짐승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1절부터 이 고난의 연기가 셋으로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여기도 성도가 있어요. 한란 시대에 마지막까지 성도 있다니까. 이들이 바로 살아서 휴가하는 자들이죠. 자, 그런데 그때 짐승표를 다 받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들은 짐승표를 받지 않고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 곧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땅의 왕들이죠. 그런데 13절부터 또 내가 보면 하늘에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미우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이제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엔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두르려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르니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니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죠. 그 주님이 마지막 나팔에 오신 후에 천사들과 함께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인자가 어디요? 하늘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궁창 하늘에. 그 궁창 하늘에 앉아가지고 낫을 가지고 인자 같은 이가 낫을 가지고 곡식을 거두네요. 알곡. 그렇죠? 이것이 누구야? 성도. 이때 한란이 많죠. 죽죠. 많이 죽죠.
그래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부터 자 2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포도송이를 거두어 가지고 천사가 거두는 거예요. 이거는 인자가 거두는 거 아니고 천사가 거두어 가지고 심판의 틀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죠. 엄청 죽는 거예요. 그 말굴레 말 무릎까지 왔다는 거죠. 피가 어디 3000 스타디온에 1600 스타디온에 한 3000리길 약 3000리길 이만큼 차도록 한다는 거지 말이. 자, 그러면 이 포도송이는 뭘까? 포도주를 만드는 원료잖아요. 그러면 어디요? 교회지. 자, 18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보면 누가 나오느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이 쳐서도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가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자, 여기 보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음행, 그 음녀가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죠.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는데 거기에 누구도 땅의 왕들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 계시록 5장 10절 9절 10절에 뭐예요?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땅의 왕이 나오네. 그죠? 그 땅의 왕이 누구요? 우리죠. 그리스도인들이죠. 그것도 그리스도인 중에 지도자들에 속하는 거죠. 이들이 누구와 짝꿍이 돼가지고 음녀와 짝꿍이 돼서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뭐요? 땅의 상고들도 그의 사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그랬죠. 땅의 상고들이 뭐냐? 장사꾼이란 말이야. 땅의 장사꾼들이 누구냐 했더니 땅에서 포도송이를 포도나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들이 부자가 돼,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부자 돼요? 땅의 부자죠. 그 땅에 놓고 그냥 돈 쓴다 이 말이야. 음녀하고 짝꿍 돼가지고 일하는 목사를 도와가지고 많이 일하세요. 목사님 많이 일하세요. 헌금해가지고 많이 일하세요. 어디? 누구하고 일해서? 음녀하고. 그가 교회란 말이야. 그래서 자 4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서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내 백성아 그랬잖아요. 그 내 백성이 누구요? 교회요. 거기서 나와 그들이 받을 형벌에 참여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오세요. WCC에 속해 있는 교회에서 나오세요. 아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WCC가 뭐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찬양하는 단체, 동성애 찬양하는 단체. 그 김삼원 목사님도 그뿐 아니요. 그 사람만뿐 아니라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들이 다 들어있다니까. 은사주의자들, 은사사역하는 은사주의자들은 거의 다 들어있어요. 예, 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진노에 참여하지 마라. 나오라 그러잖아. 이런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요 향년이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주기도 하고 다 한다는 말이야. 자, 구원 얻을 후사들 사역에 수발을 듭니다. 97페이지 거 한번 가로 세 번. 이거요? 네.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한 말씀과 같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성도들을 섬기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97페이지. 기도를 수발들고 권능 사역으로 바로 세 번. 수발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돕는 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가 된 성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수종을 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권능이 함께 임하시는데 이는 권능은 임금의 권한과 같은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데 예수 이름의 말씀 권능에 비롯하여 하나님의 손 역할을 하는 천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옥중에 구출하고 복음 전하는 도움을 주었고 죽음 직전에 베드로를 시켰듯이 구출하여 복음 전하는 도움을 주었고 죽음 직전에 베드로의 추억시켰듯이 오늘날도 천사의 도움으로 기도의 상달과 응답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각을 해. 저는요 오늘 지각한 게 아니라 목사님 변명할 게 있어요. 변명은 나중에 하시고. 사람을 살리려고 제가 그래 알았습니다. 그런 잘하셨습니다. 네, 할 수 없이 예. 저는 할 말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지각을 했어요. 저 좀 끄세요.